오늘의 10분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전 본문에서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가족을 이루며 정착한 그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임을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40년이 지나고 모세가 80세가 된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두 가지 부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부름은 훈련시키기 위한 부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셨지만 그는 고향에서 약 10년 이상 머물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사용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를 통해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부름을 받으며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모세의 부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그 때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6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절에 모세의 40년 생활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자로 특별한 삶의 목적 없이 살아온 삶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라고 말을 하는데 2장에서는 르우엘이라고 말을 했는데 3장에서부터는 르우엘이라는 이름이 이드로로 변경이 됩니다. 제가 신뢰하는 학자의 주장은 르우엘이라는 이름은 그의 본명인 것이고 이드로라는 이름은 그의 직위를 나타내는 상징적 이름으로 고대 문화에서 부모가 지어준 이름과 본인의 직위를 알리는 이름 두 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들이 본명과 활동하는 이름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그는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산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남쪽에 있는 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호렙산과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과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두 산이 봉우리가 붙어있는 두 산으로 보고 있고 지금 시대의 유목민들은 그 산을 모세의 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떨기나무는 가시나무로 불이 타면 금방 타서 없어져야 하는데도 계속해서 붙어있는 불로 인하여 모세는 특이한 점을 발견하고 다가갑니다. 그래서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서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단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 그의 이름을 두 번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그를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까이 오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에게 신발을 벗게 하십니다. 중동 지방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경외를 표시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의 존재를 모세를 정확하게 아는 자, 그리고 거룩한 자, 그리고 모세가 순종해야 할 자임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는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가시 덩쿨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찮은 모세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로 그와 함께 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저는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은 모세의 조상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에게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으로서 모세에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그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드디어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철저한 순종을 해야 함을 신을 벗게 함으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7절서부터 1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었음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두 번째는 부르짖음을 들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라고 말하는 기록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우상의 신들에 매여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여 그들의 신음을 기도로 여겨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과의 한 약속을 홀로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 일을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모세에게 가라 말씀하시며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11절에 모세는 본인은 자격이 없음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능력은 전혀 필요가 없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 것임을 아직 모세는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임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시고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다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증표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가시 덩굴 속에 연료가 없어도 끊임없이 타는 불로 본인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모세를 사용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모세 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신발을 벗게 하는 행위처럼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적인 순종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해 부르셨고 동시에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는 목자로 목적 없이 지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애굽에서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의 모세는 본인의 혈기로 왕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혈기 왕성함을 다 빼내셨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혈기 왕성한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로, 섬김으로, 복음을 나눔으로 오직 그분의 능력만을 드러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